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부와 EM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스님이세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있나요? 지금부터 성경을 딱 덮고 커닝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는 유치원 우리 학생들도 다 외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무엇에 대하여 속해 있거나 그러면은 최소한 첫 구절의 강령은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향했으니 그 세상은 곧 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게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표적인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은 사실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사랑의 모습은 대부분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성 치면서 사랑 얘기하지만은 또 어때요? 사랑만큼 메마르고 사랑만큼 빈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닌 사랑이 있어요. 그는 주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사랑을 가장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의 특징은 내가 그 안에 중심이 없고 내 안에 자녀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주어도 부족한 것이고 늘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서 야 이거 잘 투자했더니 그게 나중에는 내 노후에 효과가 있더라, 그런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긴 요즘은 좀 험악해져 가지고 딸을 낳으면은 뭘 탄다 그러죠? 예?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예? 버스를 탄다고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딸을 타면은 딸을 낳으면은 비행기 타는 건 맞는데 아들을 낳으면요 집 쫓겨난답니다. 하도 사업하겠다고 집문서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아들 가진 집안은 너무너무 비상인 거예요. 그래서 딸 낳으면 이건 투잡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유교사변 때 눈밭에 여인이 얼어 죽었는데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이렇게 가보니까는 그 어머니는 다 그 눈밭에 얼어 죽어서 아주 꽁꽁 얼었는데 그 품속 안에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랑 주는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품을 안고 죽어가는 모습이 사실은 주는 사랑이지요. 그런 얘기 멀리 안 하더라 할지라도 한번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니 먼저 아버님들에게 물어볼까? 아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엇인가 중요한 장기를 이식하면은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누군가 그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내 몸 안에 있다면은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은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멘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머니에게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아멘 하셔도 돼요. 공개적으로 똑같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내 것을 주어서 그 아이가 살 수 있고 내가 죽는다면은 나는 오늘 그거 주저하지 않고 내가 택하겠노라 라는 어머니들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믿음이 이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뿐이 안 한 것 같아.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도 그 어느 어머니인들 그것을 나눠주지 않겠어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것을 주어서 살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마 그 자녀에게 나의 것을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3장 전체를 살펴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혼과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연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말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처럼이란 뜻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지만은 헬라어 본문에 따르면은 이 말씀 좀 이렇게 변형이 돼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좀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방법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14절을 읽어볼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 사랑하는 길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장대에 놋뱀이 높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이 높이 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이 달린 장대는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죽을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건 민수기에 나왔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진노한 불뱀을 통하여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길이, 그러면은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높은 장대에 달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왜 죄의 가장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서 꼭 받아야 될 십자가형을 왜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처럼이란 뜻은 아주 이만큼이란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예? 박자를 맞춰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손자 손녀에게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고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늘만큼 사랑하시고 땅만큼 사랑하시고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뭐라고요? 말들 하지만 또 뭐라고요? 또 하나 있지. 누구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깊이를 알 수 없는데 분명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보여준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은 분명코 그 보여주는 사랑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 이상으로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이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형상은요 뭘 말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그 형상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렵게 말해도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김자, 상자, 봉자예요. 그래서 저를 다른 말로 하면은 김상봉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사람이 거울을 봤을 때 어느 날 거기에 갑자기 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나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저희 큰형님이 저기 와 계신데 오늘 저희 큰형님이 저에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민아,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 아버님이 자꾸만 계신다. 무슨 증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걸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는 환갑이 지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버님과 판박이요. 그러니까 어디 외탁하거나 어디서 데려오신 게 아니라 분명코 아버님의 아들인 게 틀림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제가 환갑을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니까는 거기에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가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즐겨 먹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제가 즐겨 먹습니다. 제가 딴 것은 다 잊어먹어도 어디 여행길 가거나 어디 가도 아주 분명하게 챙기는 것이 있는데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목사님은 이틀만 이거 굶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은 40대 초반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저를 진찰을 합니다. 목사님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오. 네, 저희 아버님은 일찍이 55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래서 뉴욕에서 집회하다가 돌아가실 뻔하시고 겨우 살아나셨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감사하게도 심장에 스텐턴을 받고 계시고 한번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도 똑같이 심장에 스텐턴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듣지도 아니하고 목사님은 지금부터 혈압약을 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제 몸매를 보세요. 제가 혈압약 먹을 사람입니까? 여기 제가 먹는다면 여기 먹어야 될 사람들 다 합니다. 저보러 어떤 분은, 저희 집사람이 언제 한 번은 당신 이렇게 생활이 문란하니까 혈압약. 아니요, 여러분, 생활이 문란해서 혈압약 먹는 게 아니라 피를 잘못 가져와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좋고 나쁜 것 다 함께 저희 아버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가 김도민입니다.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이나 들어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녀 구분 없이 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녀를 탄생하여 주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결코 세상을 버리실 수가 없는 이유, 아니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그 노아 시대 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게 악했다면은 노하고 뭐고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우주인을 데려다가 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되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쉽게 우리를 결단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을 보니까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끝까지는 나 너 포기 못해, 나 너 버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어릴 때는 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자녀는 아니었는데 좀 제가 다 착했는데 하나 좀 이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동전의 위치 이동을 제가 좀 이게 가끔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제가 딴 잘못할 때는 그렇게 뭐 반응을 안 보이시거나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데 꼭 그 동전의 위치 이동만큼은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 이동을 한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셨는지, 하긴 기도하는 목자의 영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언제든지 그걸 아시고는 저에게 이제 개나리 채찍을 준비해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5개 정도 준비해 가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주 가혹하게 저에게 손을 대셨어요. 근데 제가 맞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동전이 아까우시면, 제가 미우시면 버리시면 되지 왜 굳이 때리시나? 때리실 것이라면 그렇게 미우면은 저를 버리면 될 것인데 왜 저를 때리시나?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결코 저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라.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는 저를 내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위치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았으니까. 뭘 알았어? 여러분, 자녀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러니까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너 다리 밑에 내가 주워 왔으니까 너 다리 밑으로 돌려보내다 그러면 진짜 돌려보내야지. 애들이 엄마는 나를 버리지 못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돌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맞아도 안심이 된 것은,
나를 때릴지언정 죽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때릴지언정 내보내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제가 부지런히 문방구로 동전이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협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눈 감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매를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두들겨 맞습니다. 왜? 자녀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 보면 안 돼.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 나 외로워 뭐가 외로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나 두려워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슬피 울면서 주염내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가 비록 집을 나가시언정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정으로 가고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둘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제가 믿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땅에 다리를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두렵지 아니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이 말씀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는 그 2000년 전에 약속된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흘러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제일 좋은 날 세 날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소풍 가는 날. 네? 어린이날이요? 그건 제 항목엔 없어요. 소풍 가는 날. 근데 맨날 비 와.
그게 속상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픈 날. 학교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세 번째가 운동의 날이에요. 근데 운동의 날 보십시오. 운동의 날은요, 그 아이가 힘을 내서 뛸 때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를 지켜볼 때. 제가 운동회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가는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요, 열심히, 거기에는 뭐 보니까는 그 운동장에 상품으로 노트 있고, 그 다음에 뭐 연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필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뛰는 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아주 신령한 마음으로 뛰었어요. 미끄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 주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뛰어서 꼴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꼴등했지만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의 상한 심령을 깨달아 보게 하시고 앞에 문방구점에서 그 1등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뭐가 외로울까? 뭐가 힘든 것일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다 충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편지 서문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서신에 반복되어지는 것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이제는 거기에는 욕심도 없게 돼요. 두려움도 없게 돼요.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도 너희가 시련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신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현재에도 앞에도 있으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앞날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게시판, 요즘 뭐 전화로 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게시판에 거기 합격자 명단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합격을 알기 위해서. 근데 가는데 얼굴에 평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언덕길을, 우리 학교 언덕길이었는데 올라가서 게시판까지 가는 동안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 근데 오직 한 사람, 광명 가운데 밝음의 역사가 그저 후광이 넘쳐가지고 찬송하며 가는 한 영혼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김자, 도자, 민자요. 왜 그랬을까? 네,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민이는 합격을 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 백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이 교수님이시고 저희 큰형님의 친구분이 교수님이라서 그 정도 정보력은 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점수가 안 되는데 합격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오. 다만 하루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올라가는 발걸음은 뭐예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렇게 밝고 기쁨으로 나아간다죠. 그래서 지금도 얼굴이 제가 지금 우리 동기생 가운데 제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왜 부흥회를 간다고 말하냐 하면은 괜히 너무 부흥회 다닌다 그러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겸손하게 다녀왔어요. 사실 다녀온 이유 또 하나는 그 말하는 이유는 강사님이 4분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하루하루 나눠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목요일날 순서를 맡아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참 우리가 지금 교육관 짓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였거든요. 그 본당을 먼저 진 교회에서 여기 먼저 진 선배교회로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은요 그저 몇천 원이 그냥 두려워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 집회를 제가 하는데 새벽 집회 끝나고 원래 통성기도 하면서 끝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고 끝나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잠깐만 자기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쪽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전 내려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좀 긴급 교인총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잤습니다. 김동인 목사님의 그 아주 그냥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괴롭히시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했던 헌금을 일불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것을 라팔마 교회에 헌금하기를 제청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인총회가 열려가지고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찬성해서 제가 헌금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나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사자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 시간인데 거기서 내가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옆에서 옆구리를 누가 툭 찔러요. 딱 보니까는 그 한 백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얇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쓰십시오. 근데 그 교회에서 어저께 헌금한 거 받은 것은 두께가 이 정도 돼. 뭐예요? 캐시요. 그분이 주신 것은 아주 이거보다 얇어. 뭐예요? 체크라는 거예요. 목사는 직감적으로 민감합니다. 이게 많을 것이냐 이게 많을 것이냐를 제가 기도하면서 내내 기도한 중에 이것이 더 많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나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헌금은 1,600불인데 이분이 헌금한 건 3,000불이요. 여러분 남의 그게 3,000불 그반 돈 많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교회. 근데 그분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선 밤새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한숨 자지 못하고 오늘 와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시달려서 이거 안 하면은 평생 시달릴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솔직히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은 이제 더 방종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자녀로서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